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에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흔히 말하는 이삭의 적통이죠. 혈통적으로 장자입니다. 게다가 남자다운 성격과 호탕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삭의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죠. 집안의 가장이요, 영적 지도자요, 그 시대 족장이었던 그 이삭의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누가 봐도 차기 계승자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고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 탓을 동생에게 돌리죠. 그래서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여인 둘을 아내로 삼아서 그 부모에게 근심이 되어지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에서로 봤을 때 모든 부분에서 완벽했잖아요. 다음 차기 계승자로.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부모님이 야곱을 이제 밧단 아람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가나안의 아내들을 맞이하지 말고 너는 가서 그 친척, 네 어미의 그 오빠인 그 라반의 딸들 중에서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들은 그 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지금 장자권을 빼앗기고 부모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이 바로 저 아내들 때문이구나. 저 이방인 아내들, 가나안 여인 중에서 얻은 저 두 아내 때문이구나. 또 그 이유와 원인을 내가 아닌 아내에게서 찾죠. 거기까지는 좋으나 그로 인해서 다음 선택은 무엇입니까? 언약 밖에 유기된 그 이스마엘 딸들 중에 한 명을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욱더 언약에게서 멀어지고 스스로 그 계승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악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중심,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장자권을 빼앗긴 것도 스스로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탓하죠. 그리고
그 부모와 그리고 장자권이 자기에서 멀어진 것을 역시나 자기 탓이 아닌 이방인의 아내들 탓으로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율법적으로도 금했던, 이 당시에는 이미 정해진 건 아니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살인 계획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은 일부 일처의 축복인데 일부 다처, 그 세 번째 아내를 얻는 그런 죄악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길을 가느냐.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고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이간질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 본성 자체가 죄잖아요. 죄악이잖아요. 그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오직 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참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자꾸만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마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것에 속했기 때문에 죄악의 길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인도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가운데, 그 유기된 자들은 그 길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죠. 첫 번째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가 걷게 될 모든 길이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거니까 뭐 전도고 선교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가족이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말로 지금 너무나 죄악의 길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 자녀가 지금 어디서 어떤 삶을 샀는지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겠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사명, 그 살리는 그 축복,
그것에 방향 맞추고 그 비밀 속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내가 받고 누려야 되겠습니까?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비밀 속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오늘도 살리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야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살리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